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17번째 주제인데 숫자의 의미입니다. 숫자의 의미가 성경 공부 교재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합니다. 숫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아마 웬만한 성경 공부 교재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숫자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날짜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우선 우리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흩어지라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었다 그러죠. 갑자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약 7천 종류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로는 220개국의 언어가 있는데 또 종족별로 또 부족별로 또 언어가 달라서 전문가들이 얘기는 7,000개의 언어가 있다는데 그 다 누가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7,000개로 나눠가지고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그래서 그 바벨탑만 안 지었어도 그 인간이 우리가 외국어 공부, 영어 공부 이런 거 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 죗값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 글자 중에. 그것이 숫자예요. 숫자. 다른 모든 언어는 7,000가지로 틀린데 숫자는 만국 공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숫자의 의미가 있다. 성경이 이제 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 숫자를 동일한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숫자의 성경적 의미를 알면은 실제로 숫자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또 숫자가 그 의미대로 삶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2번 성경이 의미를 둔 숫자들. 성경이 의미를 둔 숫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3, 4, 6, 7.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12. 이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3. 3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수다 또는 생명의 수다 이렇게 할 수 그런 의미로 성경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언어가 우리가 발음을 통해서도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수, 3이 생명의 수인데 우리가 삶이라는 말을 하죠. 삶이 생명이죠. 그게 life. 영어로는 life 그러면 삶도 되고 생명도 돼요. 발음이 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은 그리고 1은 3으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3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세 존재는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없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이 생명의 의미, 삶의 의미 또 사용되고 하늘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 4는 땅의 수다, 죽음의 수다. 그 외에 또 고난의 수의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숫자 3과 반대되는 의미죠. 근데 세상은 3은 별로 사용을 안 해요. 하늘의 수라서 이제 세상의 숫자인 4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방향도 사방으로 나누죠. 동서남북. 또 사계절이 있어요. 사시사철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렇게 팔다리를 사지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사전옥이라는 그 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 4번 넘어져서도 5번째 일어날 수 있다. 사전옥이. 이것이 원래 7전8기가 있는데 사전옥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홍수환 선수가 옛날에 4번 다운됐다가 4번 다운됐다가 다시 케어로 이겨가지고 그때 사전옥이란 말이 나오고 하여튼 이것도 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동전 중에 쿼터라는 게 있어요. 4분의 1달러예요. 우리는 4분의 뭐 25원짜리 없죠. 250원짜리도. 근데 25 전짜리가 있어요. 쿼터. 근데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4등분 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4등분 하기가 쉽죠. 가로 세로로 딱 자르면. 그럼 3등분을 똑같이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4등분을 좀 같은 크기로 나누기 쉽습니다. 그래서 즉 이 4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세상의 수이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죽죠. 그래서 죽음의 수다, 또 세상의 수다.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래서 4가 좀 고난의 수다 이런 의미를 제가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것을 알아요. 세상은 은연중에 성경적인 것을 따옵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서 4자를 안 쓰죠. 엘리베이터에도 F라고 써요. F, 4. 영어 그 F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4도 F도 사실 그 스펠이 안 좋은 단어로 많이 쓰여요. 욕으로도 쓰이고 F워드라 그러죠. 어찌됐든 세상은 4를 싫어합니다. 세상도 4를 싫어해요. 그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온 것인데 은연 중에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7. 7은 두 가지 의미예요. 완전수 또는 완벽수. 이게 왜 조금 틀리냐면 완전은 이제 완전하게 끝맺혔다는 뜻이고 또 완벽은 흠이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 완전한 의미 또 완벽한 의미. 그러니까 뭐랄까 완성의 의미. 이게 더 낫겠네요. 완성했다는 뜻과 완벽하다는 뜻.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예요.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7이. 그 다음에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책이 작잖아요. 그죠? 분량이 적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7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뭐 7교회, 7천사 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예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은 7은 3 플러스 4예요. 그럼 7이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하늘의 수가 3이죠. 땅의 수가 4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누가 통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은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의미가 또 여기에서 또 맞죠. 그죠? 3과 4가 더해져서 7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 뜻하고 같은 것이죠.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6. 6은 불완전수의 의미를 합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완전수인데 우리가 또 한글의 그 6이라는 발음이 전부 불완전의 의미를 가져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0은 완전한데 6은 불완전하죠. 육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7, 숫자 7은 완전한데 6은 불완전하죠. 숫자 6도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땅을 6이라 그러죠. 육지. 땅 불완전하죠. 하늘이 완전하죠. 그래서 육체, 숫자, 땅 전부 666. 6이에요. 발음이.
또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666 짐승의 표 666 그 6이 3개 보이면 아주 완전히 불완전해서 이제 멸망의 수다 이렇게 제가 또 명명을 하게 됩니다. 멸망의 수 666. 예. 666 표를 받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6이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4보다는 6을 더 피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몰라요. 예. 왜냐하면 4는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40일 금식하고 해서 4자를 붙잡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6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세상은 이것은 몰라요. 그 다음에 5번째로 12. 12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12지파, 12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천국은 문에는 12지파, 기초석에는 12제자 이름이 되겠고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그 두 가지가 12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그랬죠. 야곱에게. 뭐냐? 번성의 수다.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70억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7억 명이 예수를 믿죠. 예. 그래서 전도의 수다. 제가 명명을 한 것인데 성경적이에요. 번성의 수, 또 전도의 수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이제 12가실이 12달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맺혀요. 또 이제 천국의 어떤 그 번성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2가지 또 12나무, 12열매 이런 것이 천국에서도 천국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8도 있는데 일단 숫자에 대해서 할 때는 8은 안 하고 다음에 이제 절기할 때 숫자 8에 대해서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 3이 사용된 예를 보겠어요. 3번 큰 3번 숫자 3 작은 1번 삼위일체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세례를 누가 해? 하나님 주셔야. 근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예요. 2번 작은 2번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였다. 생명으로 다시 나오시니까 3일 후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3자가 쫓아오죠. 4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3일 후에 부활했어요. 4일 후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6일 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제 혼돈이 되는데 사흘 만에라는 거니까 사흘째 죽으신 지 사흘째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4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3일 후에. 예. 그럼 우리가 부활한 날짜를 알죠? 왜냐하면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후니까 6월절이 15일이잖아요. 1월 15일 유대인 달력. 그러니까 1월 18일이 부활한 날로 우리는 부활한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 기념을 이렇게 날에 정확하게 맞춰서 교회들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 주에 일요일, 그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3번 예수님은 30세 사역을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름은 헬리오. 아멘. 30세쯤인데 제가 그 절기 설명하면서 거의 정확하게 30세에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기를 보면은 3년 6개월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는 3년 사역하였으면 그대로 6월절이죠. 근데 3년 6개월 했으니까 초막절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 30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죠? 초막절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때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했다. 이것은 3년 반 동안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정황을 보면은 3년 반인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몇 살에? 33살에 돌아가셨죠. 아주 삼삼하게. 6번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예수님은 30세 사역을 시작하고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7번 작은 7번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의 너희로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모이기는 뭐 32,000명인가 처음에 모였어요. 그래서 겁이 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 예, 전쟁이 겁이 나겠죠. 10,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 뽑는데 물을 먹는데 그 물을 그 연못에다가 머리를 대고 먹는 사람들은 다 불합격.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합격. 이게 뭐냐면 군인의 자세죠.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죠? 뭐 머리를 거기 연못에서 막으면 경계가 안 되잖아요. 저기 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군인의 자격을 테스트해가지고 9,700명 돌아가겠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 돌아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여튼 기돈의 용사가 300명인 이유는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용사이기 때문에 300명이에요. 400명, 600명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숫자 3을 생명의 의미, 하늘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3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4번 숫자 4 작은 1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였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했으니까 40일이에요. 사망의 의미. 그 다음에 고난이죠. 금식하는 거. 그래서 40일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한 거니까는 3으로 해서 30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작은 2번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받았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금식 아니겠어요? 장기간의 금식.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40일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번 작은 3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4 고난의 숫자.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광야 생활이므로 고난의 숫자 40이 사용된 것입니다. 4번 작은 4번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림. 다 죽게 되는 심판이죠. 40일 동안 비를 내렸어.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5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고생한 거죠. 그래서 400년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적. 아멘. 그러면 400년이라고도 표현하고 430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430년도 약 400년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요셉이 있는 동안 수십 년간은 고생 안 했죠. 종살이 안 했어요. 그죠? 그 기간을 감안해서 종살이 한 것은 400년이라 그러고 또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430년 만에 나왔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고난의 수 4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430이 4와 3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망의 땅 애굽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30. 이거 억지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그 은혜를 못 받으신 겁니다. 이거 억지로 푼 거 아니에요. 4.3. 하나님은 다 이거 글자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에서 4.3 이렇게. 광야 생활도 40년이에요, 43년이에요. 광야 생활도 43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40년 광야 생활 400년간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6번 엘리야와 대결한 아세라의 선지자 수는 400명,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다 죽었죠. 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야하고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기손강으로 내려왔죠. 엘리야의 명예에 따라. 그리고 엘리야가 직접 다 죽였어요. 850명. 옛날 선지자들은 칼 쓰는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사장들이 칼 잘 쓰죠. 소 잡고 해서. 이게 다 죽으니까 뭐예요? 400명, 450명에 절대로 300명이라고 안 해요. 300명, 7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요. 400명, 450명. 작은 7번 곰에게 찢겨 죽은 사람은 42명.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 죽어서 42명이에요. 32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좀 놀렸다고 어떻게 애들을 죽이느냐. 근데 그냥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은 바알신 섬기는 본고장입니다. 베델. 그리고 그 옛날에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42명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바알 선지자 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본 거예요. 참선자를 보니까 이게 바알 섬기는 자들이 놀린 거예요. 그리고 곰 2마리가 어떻게 42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뭐 몇 명은 죽일 수 있겠죠. 한 2~3명은. 그러면 그동안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을. 곰 2마리로 42명 죽게 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놀려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42명입니다. 8번 태장은 40대를 때릴 수 없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거 사도 바울 얘기예요. 참 많이 끌려가서 맞았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죽지는 않게 40은 사망의 의미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39대만 때린 거예요. 한 대 더 때린다고 뭐 죽거나 살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40대 때린다는 내용도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40이 사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적용을 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렸다. 그래서 39대 때린 것입니다. 5번, 큰 5번, 숫자 7. 작은 1.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7일째 쉬면서 어떻게 된 거죠? 창조를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6은 불완전수 아니에요. 불완전해. 아직 6일간 만든 것은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쉬면서.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안식이라 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7일째 일을 또 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 온전하게 일한 성과가 없어져요, 오히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과 쉬는 날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는 죄보다 더 중요하게 법으로 만들었겠어요, 오죽하면.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7일째 쉬는 것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것을 예행 연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일째 쉼으로써 우리도 6일 일하고 7일째 쉼으로써 안식일 날 쉼으로써 한 일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 작은 2번 창세기 7장 4절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노아에게 홍수의 날을 경고했죠.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7일 동안이면 뭐예요? 충분히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에요. 더 오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7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7일 주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작은 3번. 태어난 7일 후 8일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세기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7일간 살아있으면은 이 생명이 완전히 살아있는 걸로 간주를 해요. 성경적으로도 7 완전수 완전히 살았다.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냥 구원받지 못한 그 생명이에요. 7일째까지는 생명 붙어있는데 근데 8일째 할례를 받으면서 구원난 생명체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8은 새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뭔가를 완성하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8일째 하는 거예요. 뭐 7일 후에 아무 때나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숫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작은 4번 가축도 7일간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한 후 잡아 제물로 사용한다. 출애굽기 22장 3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 어떤 그 동물에 대해서도 그 새끼하고 어미하고 그래도 며칠간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랄까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7일간 살았으면은 짐승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는 뭐예요?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거죠. 제사, 제물로. 살아있는 동물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의미로. 5번, 작은 5번. 70인의 장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인 70인이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만나러 가야 되죠? 40명이나 인원이 모자라서 60명만 왔는데 그럼 다 죽었어. 제복이 70명, 40명이나 6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시를 사용하시죠. 작은 6번, 일곱째 날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처음에는 7이 한 번 동원됐어요. 그냥 7번 도는 것만 했는데 이때는 7째 날에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2번 사용됐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7을 2번 사용한 것이다.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은 7번.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나병이 낫게 되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6번만 들어갔다 나왔으면 낫지 않았습니다.
완벽수 7번을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나은 것이에요. 8번, 작은 8번.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완벽하게 모두 먹이려고, 그죠? 떡 7개를 사용한 거예요. 떡 6개로 사용했으면 한 100명 못 먹였을 거예요. 불완전수기 때문에. 9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들은 구원받은 자, 믿음이 완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7,000명의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가끔 휴거 될 사람의 수, 구원받을 사람의 수. 이거 할 때 제가 7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7,000명. 지금 바로 오시면 대한민국에서 한 700명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7,000명 좀 짜게 잡아가지고 7,000명이라 그랬더니 저보다 더 짠 분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러더라고. 아이 그분 아주 그렇게 짤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700명으로 바꿨어. 지금 오면 700명인데 이제 그 전에 남종 여종에게 성령 부어져가지고 7천만 명, 7천명만 안 되는 거예요. 남북 7천만 명, 남북 7천만 명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10번, 마지막 때에 7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7 교회에 보내면요 다 보낸 것이에요. 완벽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7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은 11번.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 777.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8장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원래 7은 하나만 있어도 완벽하잖아요. 근데 더 완벽하게 심판하시려고 7을 3개나 사용해서 하는 777. 이 777이 뭐예요? 666을 이기는 수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간증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거듭나기 전에,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이메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뭐 조그만 사업을 같이 하려고 서로 이제 컨택도 해야 되고 편지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메일을 서로 만드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름 뒤에다가 777을 넣으세요. 같이 자기 이름 뒤에다 777 넣고 제 이름 뒤에다 777 넣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이분이 중국 3세인데 중국인 3세인데 한국말 잘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 777 하면 그 빠찡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7이 행운의 수 막 그러잖아요. 나는 싫은데 이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는 다른 거 하겠다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했어 그냥 777. 그러면서 중국말로도 777이 아주 좋은 의미래요. 뭐 행운의 그런 의미가 있대. 그 발음 자체가 7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쓰고 있거든요. 영초 777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12번째 하게 12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77대이다. 이거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이 족보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도 아담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아담 이렇게 내려가요. 하나님, 아담, 뭐 에벨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예수님까지 77대더라고요. 저는 이거 성경 원래 가르칠 때 그거 세워보라 그래요. 몇 대 나오나.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신 예수님이니까 왜 77대예요. 이거 우연 아니라니까요. 우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풀어지냐면요. 153이 풀어져요. 153. 물고기 잡은 수가 153마리라고 나오죠? 아니, 물고기 수가 뭐 이렇게 중요해서 153마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의미 없는 숫자 하나로 사용해요?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억지로 많이 풀기도 해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까지 77대였는데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오실 때 됐다고 보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보고 몇 대 정도 될까요? 평균. 2000년 동안. 저희 때는 여자가 24살, 남자가 28살에 결혼했어요. 평균. 지금 좀 늦어졌어요. 한 3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럼 평균 26살이죠? 2000을 77로 나누자는 거 26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초림 때부터 다시 재림 때까지 몇 세대다 평균? 77세대. 뭐 족보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77세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몇 세대예요? 77 플러스 77 마이너스 1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복되니까. 산수 수학 우리 배운 거예요. 그래서 77 더하기 77 하면 154죠. 거기서 하나 빼면 153.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평균 세대가 153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요. 아담하고 노아 다 포함해서 150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서 만날 조상이 있을 거예요. 예. 물론 노아는 만날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영혼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부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 영혼 구원. 그러니까 153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3마리예요. 153마리. 153세대에 걸쳐서 무려 7천년에 걸쳐서. 아멘 하시는 분에게 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숫자 6부터 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